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어봐야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거리요. 굉장히 길었지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길었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길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날이 얼마만큼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만큼 있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될지, 아니면 훨씬 더 그보다 짧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리 추정할 수 있고 또 뭐 감도 잡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전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의 거리라는요 전혀 무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추측해 보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개를 갸우뚱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거리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까지 이미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놓고 가다가 그 계획을 변동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과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진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종말까지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고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란 거리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게 끝나 있는 겁니다. 종말까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종말을 이미 끝내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위해서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으세요. 전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 있지요. 야, 거리가 멀다, 거리가 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요. 여러분, 계획이 뜻대로 되든가요?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실패하지 않을 계획, 성공할 계획, 그대로 세워놓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틀어지고 중단되고 실패하고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종말까지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완성된 그대로 이제 종말까지 그 계획표대로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획한 속에서 창조하셨고 이제 종말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알아보지요. 왜 이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문학 형식을 갖는 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을 그들은 어떻게 잡느냐면 처음에 나온 글자를 책을 잡아요. 제목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제목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찬송가 제목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제목은 무조건 첫 줄 시작하는 게 찬송가 제목이에요. 복음송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송 제목도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송의 제목은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 또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 오지만 찬송가는 전체가 처음 시작하는 첫 마디를 제목으로 뽑아놨거든요. 똑같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는데 책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목이 뭔지는 모르는데 책 처음에 옛날 옛적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대요. 자, 이 책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책 제목은 옛날 옛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왜 창세기냐면 태초에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하고 태초에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명되는 말씀들은 거의 없고 비스꾸르미하지만 모세가 저자인 것을 신약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 창세기는 오히려 출애굽기를 먼저 쓰고 나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의 수신자는 창세기를 누가 받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왜 이 창세기를 쓰게 됐느냐 그 목적을 보면 이 말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 속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뜻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과 달과 별은요 굉장한 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애굽의 신들 섬기는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이 은연히 배어 있거든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애굽을 통치하는 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태양, 별, 달 이런 신들이 정말 신이 아닐까 확고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신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이라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억압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신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태양인가 별인가 달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희미하게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출애굽 다음에 써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도 전에 그냥 선포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렇게 신이 어떤 신이 정말 제대로 된 신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인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좀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저런 설명 없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어요. 근데 이게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혹시 아세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봤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제가 오래전에 문답을 할 때, 학습, 입교, 세례 문답식을 할 때 다른 것 안 물어봐요. 한 두 가지 물어보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습, 세례 문답할 때 문답집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굉장히 허망할 거예요. 이것도 물어볼까 막 볼펜으로 그어가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는데, 제가 한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왜 믿어지세요?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세요. 그런 믿음 거의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충분히 납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불분명하지만,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아는 체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안 믿어지느냐. 이제 제가 믿어지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혹시 한두 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느냐, 이거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문답식을 끝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고, 이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진리가 진리로 인정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장 1절에서 처음에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총 13번이 등장을 해요. 13번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두 개의 태초 외에는 다른 모든 11개의 태초는 이 두 개의 태초를 상징을 해요.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는데, 어느 태초가 먼저일까요? 창세기가 먼저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신약이니까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고 이게 반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빨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발음을 하느냐면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베레시트.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처음, 태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엔 아르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건 시간이 인류가 시작되는 태초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셨을까요? 그 이전부터 계셨지요.
그 이전부터 계신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간과 공간,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태초,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삶을 살으셨던, 하나님만이 계셨던 그 공간, 그곳이 바로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인류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은요, 모든 물질 세계를 담아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물질 세계를 시간이 담아내요. 그런데 이렇게 담아내는데 만약에 물질이 없어진다, 물질이 꺼진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지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시간이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죽은 사람에게 이 물질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모든 것에는 더 이상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고 피조세계가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인생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가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드러나기도 했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목마르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든 희로애락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이유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그 이전의 육체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쫓아올까 봐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등장을 하세요. 나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인가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때 마치 보여주었을 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우리가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어. 의심 많은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랑 이제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역시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다른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 따위가 전혀 우리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공간 속에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초월하세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맞아요. 생사도 화복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인식하고 분명하게 이 진리 앞에 다가서는 게 중요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앞길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랄 때,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한 인생길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행복하겠네, 저 사람은 불행하겠네, 하나님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몰라서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야, 너 몰라서 그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요.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범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이시니까. 그렇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니, 공경해야지요. 왜 살인을 하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윤리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의 대답인 거예요. 왜 살인하지 않으세요? 왜 도적질하지 않으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대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히브리 문법에 절대적인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꼭 복수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절대적인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요. 꿈대로 됐나요? 웬 꿈이 그런데요? 웬 꿈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완전히 꿈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다가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떡 꿇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네. 나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모른 거예요. 그냥 아스라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이 요셉이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딱 발견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 노예생활, 감옥생활, 총리가 됐지만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 형제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요셉,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은 왜 그런 꿈을 나에게 주셨느냐고 그렇게 회의감이 들고 그 믿음에 대해서 슬슬 그 믿음이 옅어지고 있을 때 그 꿈 그대로 형들이 무릎을 탁 꿇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겠느냐고요.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꿈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냥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창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창조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아니, 또 알면은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몇 퍼센트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얘기를 할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예요. 태초를 아나요? 100년 전도 몰라가지고 100년 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어떻게 우리가 태초를 알 수 있어요? 천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기껏 날라본 게 하늘이고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구름밖에 보이지 않고 도대체 뭘 알 수 있나요? 창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뭘 아나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놀라운 믿음을 가지셨네요. 시작. 별로 감동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게 우리의 수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게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창조하래요. 동물의 이름 없지요. 뭐 힌트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창조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쯤 돼요. 죄를 짓기 이전에 놀라운 수준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와 똑같이 한번 해봐라.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 한번 지어내봐라.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됐잖아요. 어떻게 하마는 그렇게 똑같이 하마처럼 생겼나요? 하마처럼 생겼죠. 영락없이 사자는 사자예요.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더러 이름을 창조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설계도를 지으시고 왜 초등학생들 그림 그릴 때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도화지 주는 것 아니죠.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설계도를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색을 칠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타락했지만 중요한 게 그 설계대로 사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설계도를 옆에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종이가 이 정도 돼요. 설계도를 빼놓은 게. 얼마나 복잡한지. 뭘 물어보면은요,
바로 먼저 설계도를 봐요.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으면 현장을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설계도로 설명을 하고 설계도로 다 얘기를 해줘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설계대로 집을 잘 지어가요. 근데 제가 미국 건축하는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인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래요. 설계도로 기초를 깐대요. 그래서 기초를 딱 깔았다고 보고를 하면 정부 당국에서 이제 온대요. 하고 설계도대로 했는지를 점검을 한대요. 뭐 기초 잘 했겠죠. 1층 하고 나면 또 설계도대로 했는가를 조사를 한대요. 2층을 했는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다 허문돼요. 설계도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3층에서 4층에서 어떤 결함이 보이면 이것도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 설계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만드신 목적은 이러하다. 여자로 만드신 목적, 남자로 만드신 목적,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야겠습니다. 얼마든지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내가 삶을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질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요구대로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욱더 설계도대로 살아야지요. 더욱더 그 뜻을 쫓아 살아야지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